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재산도 넉넉하고 인심 좋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자이긴 하지만 그만큼 인심도 좋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감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에게는 귀하게 기른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아들 모두 용모가 준수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영감님은 아들들이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자 각각 훌륭한 신부감을 맞아 장가를 보내기로 했지요. 첫째 아들은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처녀와 혼인을 올렸고, 둘째 아들은 인근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얌전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먼 고을에서 미모와 덕망이 뛰어난 여인을 데려와 혼례를 치렀지요. 세 아들이 모두 혼례를 치른 날 영감님 집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이제 영감님 댁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세 아드님 모두 이렇게 훌륭한 아내들을 맞이했으니 앞으로 이 집안은 날마다 복이 넘칠 겁니다. 영감님도 흐뭇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아들 셋을 이렇게 번듯하게 장가를 보내니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룬 셈이지. 이만하면 하늘도 나에게 크게 복을 내린 게야. 이후 영감님의 집안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집안 살림도 부지런히 꾸려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영감님을 도와 집안의 재물을 늘려가고, 둘째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마을의 존경을 받았지요. 막내 아들은 공부가 뛰어나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감님은 날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세 아들과 착한 며느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내게도 오는구나. 이렇게 영감님의 하루하루는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집안을 이끌어가며 영감님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영감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영감님처럼 훌륭하고 복 많은 사람은 정말 드물지? 저 집안엔 늘 웃음꽃이 피니 우리도 덩달아 기쁘구나. 이렇듯 산골짜기 작은 마을은 영감님의 가족이 있어서 더욱 밝고 따뜻한 마을로 변해갔습니다. 영감님은 자신과 가족에게 찾아온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던 영감님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의 가을,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며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비바람인 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아들이 심한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알아누웠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급히 불러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영감님은 큰아들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결국 큰아들은 며칠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다니 이 애비가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냐. 영감님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의원도 원인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몇 날이 지나지 않아 큰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감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늘은 영감님의 슬픔을 다 헤아리지도 않은 듯 끝내 막내 아들마저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영감님과 며느리들은 필사적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정하게도 막내 아들마저 데려가 버렸지요. 영감님은 막내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 셋을 모두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모진 벌을 내리십니까? 영감님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했지요. 며느리들은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영감님의 집안은 한순간에 비탄과 슬픔으로 뒤덮였지요. 마을 전체가 함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깊은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잃고 난 후 영감님의 마음속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갑작스레 과부가 되어 슬픔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며느리들이 겉으로는 의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이야 늙어 이렇게 되어도 곧 저승길에 들어설 날이 멀지 않지만 젊은 며느리들은 어쩌란 말인가. 저 착한 아이들이 이대로 평생을 혼자 지내는 것을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영감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장을 보러 간 길에 우연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지요. 아이고, 저 집안이 어찌 저렇게 되었을까? 며느리들이 아직 젊은데 평생 과부로 지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 말을 들은 영감님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며느리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 영감님은 더욱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어찌하여 이리 불행해져야 하는가?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아이들이 이리 되지는 않았을 것을. 영감님은 며느리들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밤낮으로 탄식했지요. 그는 자신이 죽고 난 후 며느리들이 홀로 이 집안에서 외롭게 늙어갈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큰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도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거늘 이 늙은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 마음 아프구나. 큰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대답했지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찌 아버님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큰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되돌려 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당시 풍습상 과부가 다시 출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며느리들의 마음 또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문제였지요. 영감님은 이 문제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며느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도 피할 방법이 없을까? 그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며느리들의 걱정 또한 커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잠도 잘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세요? 영감님은 그런 며느리들의 걱정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들 걱정만 더 늘려놓는구나.
마침내 영감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이 늙은이가 희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날 밤 영감님은 마을 어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부디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 늙은이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감님은 깊은 고민 끝에 며느리들의 재혼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며느리들에게 말을 꺼내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며느리들의 마음도 다칠까 염려스러웠지요. 그래서 영감님은 조용히 며느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묘안을 생각해내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들이 내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지. 그럼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아이들도 마음 편히 내 말을 따를 수 있을 테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덜 보게 될 것이야. 영감님은 조심스럽게 꾀병을 부릴 계획을 세우며 혼자 웃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등잔불 아래서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얼거리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별짓을 다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 체면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영감님은 며칠 동안 꾀병을 연습하며 어디가 아픈 척해야 가장 그럴듯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식사도 조금씩 줄이고 몸을 더 약하게 보이기 위해 잠도 줄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영감님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세요? 영감님은 속으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늙은이 그런 거지 뭐. 며느리들이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영감님은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이 영감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꾀병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다잡으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영감님은 계획했던 대로 자리에 누워 깊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아침이 밝았어요. 진지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하지만 영감님은 자리에서 힘없이 중얼거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단다. 이렇게 괴로워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구나. 며느리들은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문 앞에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영감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에 힘을 실어 진지하게 말을 이었지요. 내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홀로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고 한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말에 며느리들은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문을 열고 들어와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영감님은 며느리들의 간곡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의지가 없다.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영감님은 어렵게 숨을 고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새롭게 출가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늙은이가 너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아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 부탁을 꼭 들어주렴. 며느리들은 뜻밖의 시아버지의 말에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아버지의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긴장과 슬픔이 방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그 뜻밖의 부탁을 듣고 난 후 며느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세 며느리는 서로 마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고 큰 며느리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재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을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버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로 저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꾀병까지 부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때문에 더 아프시거나 마음 상하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며느리들은 밤새워 긴 대화를 나누며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지요. 다음 날 아침, 세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대표로 앞으로 나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님,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결심해 주니 내가 더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나도 편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서로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결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재혼하기로 결심한 후 시아버지는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며느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지요.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들, 실은 제가 며느리들을 다시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마을 어른들은 영감님의 뜻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으나 이내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그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시오. 젊은 사람들이 평생을 홀로 지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요. 그럼 우리가 좋은 집안을 찾아보겠소. 마을 어른들은 그날부터 이웃 마을을 다니며 적당한 집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점차 영감님의 깊은 마음과 며느리들의 효심에 감동하며 돕기 시작했지요. 한편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의 혼례를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혼수를 준비하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감님은 창고에서 비단과 가재도구들을 꺼내어 정성껏 손질하며 며느리들이 새로이 출가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들 또한 각자의 마음을 다잡으며 새롭게 맞이할 삶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지요. 큰 며느리는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혼수 이불과 옷가지를 정성껏 준비했고, 둘째 며느리는 요리를 연습하며 새로운 집안에서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른들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만들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함께 준비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나누었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버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보답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해. 이렇게 재혼 준비 기간 동안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준비 과정 자체가 새로운 행복과 화목의 시작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 역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따뜻한 관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들의 재혼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지요. 집안 곳곳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슬픔이 묻어난 깊은 한숨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며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이 늙은이를 잘 따라주어 고맙다.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딸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아버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아버님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 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를 꼭 안았지요. 며느리들의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들은 준비된 가마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멀어져가는 가마를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요. 며느리들이 행복한 새 가정을 찾아가는 길이지만 시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이들아, 이제 나를 잊고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 살아라.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란다. 며느리들이 떠난 뒤 영감님은 홀로 남겨진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 눈물이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텅 빈 듯 적막감만이 흐르고 있었죠. 며느리들의 손길이 묻어있는 살림살이들이 영감님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이들이 떠나니 이 집안이 이리도 크게 느껴지는구나.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오랫동안 정성 들여 키워온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모든 것이 마치 떠난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모습을 닮은 듯해서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이니 이제 내가 이곳에 더 머물러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감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여행 보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옷가지와 식량만을 챙겨 나오며 과거의 흔적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 애썼지요. 이윽고 떠날 준비를 마친 그는 다시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마다 들어가 벽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요. 고마웠다, 집아. 이 늙은이가 여기서 행복했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으마. 영감님은 마을 입구에 이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몰려나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야 아이들도 새 삶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지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말리지 못한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은 사람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서서히 마을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홀로 길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갔죠. 아이들아, 이제 나를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늙은이는 어디에 있든 너희들의 행복을 빌고 또 빌겠구나. 영감님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삶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정처 없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며칠간 산길을 따라 걷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자 그는 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주막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했지요.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은 온화한 미소로 영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감님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주인이 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며 영감님은 주막 안을 둘러보죠. 그러던 중 주막 구석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먼 곳에서 오신 모양인데 얼굴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노인은 영감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은 낯선 이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길을 떠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론 뜻하지 않은 길에서 펼쳐지기도 하지요. 영감님은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영감님과 노인은 주막에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영감님이 그동안 겪었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어르신께서 자식들을 위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은 분명 하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은 이미 어르신 안에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도 노인의 목소리에는 영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감님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은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 깊고 편안한 잠을 잤던 덕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요. 그는 주막 밖으로 나와 깨끗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어젯밤 만났던 신비로운 노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지요. 어르신, 이제 마음의 짐은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영감님은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모두 노인장 덕분입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영감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식과 며느리들을 위해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행을 하늘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영감님은 노인의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영감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사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며느리들을 다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준 그 큰 마음과 용기에 크게 감동하여 어르신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영감님은 믿기지 않는 듯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제게 그런 큰 축복이 내려진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밝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서히 사라졌고 영감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영감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발걸음으로 다시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선 며느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았지요. 며느리들은 영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감님의 손을 잡았고 둘째와 막내 며느리도 환한 미소와 함께 영감님을 반겼습니다. 너희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구나.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며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영감님은 저녁 내내 며느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또 울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다시 찾은 행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큰 평화와 기쁨이 넘쳤지요. 그날 밤 영감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들이 보였고 그 뒤편엔 희미한 빛 속에서 한 여인이 영감님을 향해 손짓했지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슬픔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인연이 될지도 모르지. 그렇게 그는 이끌리듯 길을 나섰고 날이 어둑해지자 길가의 어느 집을 찾아갔지요. 그리곤 그 집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의 여인이 맞았지요. 리신지요? 저는 먼 길을 걷다 이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으로 발이 향하더이다. 혹시 제가 무례하지 않다면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는지요? 날이 어둑하니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며칠 전 꿈에서 어떤 분이 제게 하늘이 보낸 인연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본 분이 어르신과 모습이 같군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